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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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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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을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면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찬양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려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거룩하신 주께 오 할렐루야. 존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일꾼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덤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장로들이루 주가 베풀 잔치까지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1월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세상 유혹에 빠져 허황된 것을 따랐던 것들이 없었는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념으로 갈라져 백성들의 한숨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역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서 세계를 향해 우뚝 서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인정하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작은 불이라도 불연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랑 안에 담겨 지역사회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 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전을 섬기는 25분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처소에서 양무리를 양육하고 부흥시킨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 주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 중에 은혜 받고 기도 중에 응답 받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하늘 문을 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남녀 성교회 여호수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봉사하는 남녀 지구역장, 교회를 섬기는 각 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애로가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엇보다 영성도 뛰어나지만은 태도가 좋았어. 태도가 좋아.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막 뚜렷하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동행하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평범을 뛰어넘어서 비범한 역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양대의 노래도 살아있는 노래고 여러분의 기도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잊혀진 감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은혜를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긍휼히 여겨서 건져 주셨어요. 홍해수를 건너게 하고 마른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물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나물도 주시고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예측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 결코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절실히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응답이 오고 이제 삶의 여유가 있고 자유롭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 감사 대신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에 대해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실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알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우리가 잊고 있는 감사의 일을 되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 문제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를 계산하는, 감사를 헤아리는 이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렵다. 여러분, 감사를 잘 헤아리고 새겨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지.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 동창생보다 아직도 사는 아파트 평수가 작아. 타고 다니는 차도 아직도 저급해. 난 아직도 액세서리가 저렇게 명품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모아야 돼. 여전히 쌓아야 돼. 여전히 챙겨야 돼. 욕심입니다. 욕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마음, 이 욕심을 떨고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지하 깜깜한 감옥. 또 감옥 안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웬만하면 원망 불평하고 야단 법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고 기도 올렸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열악하고 무거움에 짓눌려 있었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니 빌립보 교인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묶여 있는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꽁꽁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지고 웬만하면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7길로 탈옥했을 텐데 탈옥하지 않았어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우린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여유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원망 불평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원망, 불평.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많이 깨우친 사람,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켜요. 불평하면,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이 따라와. 원 없이 망해버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흔히 감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감사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야. 약시,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봐. 근시가 있어. 감사 금시. 눈앞에 있는 감사만 봐. 감사의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여요. 감사의 난시가 있어요. 보이는 보이는데 흐릿해. 또렷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짝시도 있어. 한쪽 감사만 보고 착시도 있죠.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감사하라면 짜증만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이미 소문이 나니까 그 정보를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어.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쏜살같이 다가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도 만져보고 안수도 받고 싶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바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이 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쳐다보세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아마 이때가 아니고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할 거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우리 문제도 아니다. 그분께 맡기면 해결할 거다. 그런 확신은 있는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이 피부병이에요. 처음에는 겉에만 부스럼 같은 게 나더니 나중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뼈까지 들어가서 완전 뼈를 허무는 마비시켜버리는 오그라뜨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얼굴도 손도 발도 다 변형시켜 비틀어지고 진물나게 하고 완전히 자기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이 그래서 천형이라 저주받은 병이라 간주했어요. 일단 이 한센병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어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갈 때 꺾지 않고 거저가는 심지 끄지 않고 그래 알았어. 아마 손을 들어 사인했을 거야. 알았어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면 한센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낫다고 하면 사회 복귀가 되고 공동체에 다시 합류할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 한센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제사장을 향해 나갑니다.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으로 향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한센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만져준 것도 아닌데 그죠? 제사장에게 가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 그래서 그 말대로 갔어요. 그 과정에서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건강하니까 예수님께 얼마든지 근접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거지. 고쳐주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안을 수도 있고 또 안아줄 수도 있지. 깨끗이 나았으니.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엎드려 절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아니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니까 모조리 간 거예요. 아니 가면 뭐 해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난 안 가.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가라니까 그 말씀 100% 믿고 갔단 말이에요. 가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9명은 다 집으로 갔죠. 이해는 가. 천형이라 한센병에 걸렸으니까 그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가족 보고 싶고 또 그런 병에서 나왔으니까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만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를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려가지고 교육시키고 훌륭하게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양자가 키워준 그 양부모인 장로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키워놨더니 결혼시켰더니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양자라도 때가 되면 다 주는 것인데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 장로님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고 허탈하고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들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바다가 깊은 데가 확 있어가지고 거기 빠진 거야 애들이. 그런데 순식간에 고등학생들이 옆에 있다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건져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모조리 건져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구조 과정에서 고등학생 3명이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들의 숭고한 정신, 희생 정신.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참여하고 또 사회 유지들이 참석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작 건진받았던 아이나 그 부모는 한 사람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론 이해가 가. 부담스럽고 또 시선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그들의 마지막 가는 일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이 9명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일이고 은혜를 완성케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형이상학적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구원의 진리를 전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균형이 바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소년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도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 나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남자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들고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좋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눌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나누어 주어라 하니까 나누는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희한하게 도시락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자람이,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 속에서 풍성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그대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 수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은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인데 전에 내려왔어요. 독일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빈약합니다. 그 한 부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매일 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주었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큰 빵만 먼저 가져가려고 서로 다툼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작은 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뭐 큰 빵 골라 가져가려고 아기다툼하다가 가는데 요 아이는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도 기특해가지고 그 부자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빵을 만들어 줬어요. 야, 너는 이거 가지고 가라. 빵을 가지고 집에 와서 빵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게 나온 거예요. 바로 은전이 나왔어요. 은전.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은전이 나왔어요. 돌려드립니다. 하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넌 항상 그 많은 형들이나 덩치 큰 애들에게 밀려가지고 작은 빵 가져가면서도 원망 불평 한 번도 안 하더라. 꼭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길래 기특해가지고 내가 선물로 너한테 주는 거라. 유명한 일화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인간다움이에요. 인정이 있고 또 인성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것보다 이 없는 것보다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열려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유대의 어머니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배우지 못했어, 무식해. 그런데 자식은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얘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죠. 두 번째로
원망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 세 번째, 감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 마디가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배워가지고 또 감사를 가르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가르치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지.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의 차이도 굉장합니다. 우선 건강 지수가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지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죽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회복되는 것,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목표와 꿈도, 여러분의 행복도, 사랑도 늘 여전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굉장히 분주했어요. 2부 예배 인도하고 그 막간 사이로 전도 축제가 있어가지고 마당에 내려가 1층에 가가지고 격려하고 또 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올라오고, 곧바로 올라오는 길에 고등부실로 가가지고 이제 고3 학생들이 이번에 목요일날 수능을 보니까는 격려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안수기도도 일일이 다 해주다 보니까 10시 55분이 다 돼가지고 여기 올라왔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안수 받는데 여기다 다 자기 원하는 학교 전공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찰 보고 다 안수해 줬지. 연세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양 공대 IT 분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울 예대에 또 기학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양하게. 근데 어떤 아이는 없어. 대학 이름도 없고, 어떤 아이도 전공 이름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대학과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는 대학만 써 있고, 어떤 아이는 대학 이름 없고 전공만 있고, 어떤 아이는 이름만 딱 가지고 왔어. 너희들은 부모가 학교 가라고 해서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것 그렇게 인식했는데, 물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다 교육 받아야지. 그러니까 목표의식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가운데 학교 다녀야 되는가 보다, 공부해야 되는가 보다, 공부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찍이 의식이고 깨우친 아이들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부터. 그냥 부평철처럼 그렇게 세월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늘 제가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쉽다. 공부해라. 우리 교회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언론사의 기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다. 야, 이왕이면은 쉽게 인생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고개 끄덕끄덕거려. 예. 지금이라도 끄덕끄덕하니까 다행이지. 나이 들어서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이가 든 분들은 환상을, 젊은이들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또한 올바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 특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이지 뭐. 회복. 오늘 영육간에 또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실한 것을 채워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외치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구원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회복의 구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해질 경쟁력 확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홉이 어디 갔냐 그래요. 그 9명은 어디 갔냐? 주님을 섭섭해하게 해드리지 마십시다. 저는 감사절기가 다가오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다 피설로 쓸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감사가 뭐예요? 그저 감사하지. 근데 오늘 아침에 제일 문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태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태양을 주신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할 수 있는 것, 제가 사지가 멀쩡해서 잼잼잼 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태양이 없으면 꽝이야. 태양이 없으면 꽝이지. 이 태양이 수억 광년을 지나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떠올라줘. 여전히 열을 내줘. 태양이 없어졌어? 없긴 왜 없어? 우리 등 뒤에 있지. 깜깜한 밤에 안 보여. 안 보일 뿐이지 왜 태양이 없어? 우리 뒤에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 여전히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 수 있게 하고 환경을 만들어줘. 기후 변화로 지구촌이 몸살이야. 나라마다 그래요. 나라마다 가보니까. 그래도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태양을 또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태양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태양을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고 맑고 환한 위대한 분이 의로우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안 보여. 안 보이기는 왜 안 보여?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일이 감사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가 되고 엄청난 이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홉을 찾았는데 여러분 누가 어딨냐 찾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를 제사를 드려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간에 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 취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은 예배가 좋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쟁력 확보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옳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아버지 적신호가 꺼지고 청신호가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힘들죠. 만만치 않아요. 다 인생이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돌파해 나간다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나 함께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삶이 쉽고 가벼울 거다.
못다한 것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손을 내밀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의 삶 전반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에 인생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대성전, 바울성전, 또 유튜브나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나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저렇게 일어나세요. 네. 결심하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정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육간의 길잡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32,500가지가 넘는다 그래 신학자들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전도 주시고 날마다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받으며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그리고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소망에서 양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한센병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표해서 주님이 섭섭하고 9명을 찾으셨는데 결코 우리가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날마다 인생의 아버지여 진취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리스크가 있고 적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등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아직도 늦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매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주의 약속이 헛되지 않고 성취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장들 보면 다 어려움도 겪었어요. 탄식도 있었지만은 주님과 같이 경외해 나가고 극복해 나감으로 승리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또 인생 역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젊은이들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다 열심히 세월을 아끼면서 추구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도와주시고 선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됨됨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부형님들과 어른들도 아직도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나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케어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팔로 도우리라 하였으므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나가 반드시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도 떨어져 나가고 각종 부인병, 고질병, 심지어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회생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혈전이나 또 여러 가지 몸의 독소, 곰팡이, 바이러스도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고 기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억력 여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청력과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화 기능도 호흡기 기능도 온전하고 간이나 위나 췌장이나 담낭,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등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콩팥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혈압이나 또한 당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수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균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호르몬 분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임파선과 관련된 그런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피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과적인 병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온전하고 망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재생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강구치 못한 병을 주님이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활에도 취업이 이루어지고 승진승급되게 하여 주시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관계 잘해서 단골이 늘어나고 거래처가 늘어나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을 만나 복된 가정이 이루고 원하는 딸 아들 낳아가지고 번성이 있으며 기왕 맺어진 가정들 웃음과 행복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도 오가는 소식 좋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도 사명 다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 반드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유학 간 자녀들까지 챙겨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재직과 많은 우리 일꾼들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배가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 출범으로 인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짐으로 순복음 중동교회에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복받았다는 간증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탄식과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가 세운 성사업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후견인도 생각해 주시며 이 한 주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아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당회장 김경문 위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특별 기도회가 오늘 오전 9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과 이수진 교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고등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사랑 마당 전도 축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1층 및 정문 앞 주변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아한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11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1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조용기 설립 목사님,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6년도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2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천사비전 선교회 헌신철야 예배가 11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수험생을 위한 엘리야 40일 기도회가 11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후 8시에 바울성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이 넘쳐요. 우리 아름다운 연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하는 모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 풍성하고도 또 기사회생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이처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이렇게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니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또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나누고 낙을 즐기고 또 남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주거 환경과 저의 삶의 내용이 선진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왕성케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일동 국민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선진화되고 일동국민으로 온전히 복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